제 이름은 신아섭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 트레몬트 템플 베프티스 처치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는 예배에 제가 이미 너무 은혜를 흠뻑 받아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울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신앙과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런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불태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이 좀 그러한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분을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나눌 내용들은 어디 책에서 읽을 수 있거나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정말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주님과 씨름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 아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혹은 어떤 교회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니 주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말씀하시고 저희는 주님 앞에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세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Worship in the Truth. Worship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오늘 좀 다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핸드아웃 보시면서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큰 넘버 1번,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주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거는 worship with spirit truth인가? worship by spirit truth인가?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hose who worship him must라고 했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자,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이라고 나와 있고 사실 헬라어 원문을 봐도 여기서 정확하게 i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in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예배라는 것이 성령과 진리에 걸쳐 있어도 인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어도 당연히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이 아닙니다. 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배라는 것에 어떤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기준과 카테고리가 있는데,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예배, in truth에 대한 부분을 좀 조명하고 싶은데, truth는 뭡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비블리컬해야 된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안에 예배가 거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반드시 정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멘하지 못하시고 의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대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 혹은 어떤 위인에 대한 기록, 혹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헬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 미국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라고 되죠.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을 의미했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때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업무를 보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가 썼나?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져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신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간이 몇천 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몇천 년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배라는 주제는 이 모든 선한 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교육하고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텍스트 and 컨텍스트. 자, 텍스트는 무엇이고 컨텍스트는 무엇일까요? 요즘 특별히 지금 시대에 이 기독교계에 있어서 가장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에요. 상황화라고 하죠. 자, 이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 무슨 얘기냐?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기독교가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학이 같이 성장하면서 그 중세 유럽 교회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같이 성장했냐면은 미술이 성장했고 음악이 성장했고 그 기독교라는 어떤 그 예배 의식이라든지 사람의 풍습 같은 거, 그러니까 말씀적인 어떤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교회의 문화가 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처음 아프리카로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성경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메시지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문화를 같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처럼 노래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처럼 옷 입으라고 하고 자기네들처럼 뭐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핵의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가져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하게 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이티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막 예배하고 막 이럴 때 춤춰야 되고 그들의 어떤 특유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런 음악으로 해야 공감이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하는 뭐 챈트라든지 이런 거에 도대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건 어떤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지 아프리카 사람들 안에 전혀 이 복음이 자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후에 아프리카 땅을 떠나고 나서 그 현지 교회가 남았을 때에 그 현지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재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방식을 재창조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재창조하고 그들의 예배의 형식을 재창조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프리카의 급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은 어떤 것 같은 거냐면 마치 랭귀지 같은 거예요. 언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듣는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만 이것이 한국말로 영어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 컨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를 들어가서 그냥 유럽 사람들이 컨텍스츄얼리제이션. 그래서 그냥 너네 예배 드려. 교회 하나 세워놓고 딱 던져놓고 나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은 그들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그들 방식대로 춤추고 노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섬기던 뭐 달신, 뭐 나무신 막 이런 신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막 믹스시켜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해오고 있던 토속 신앙을 그대로 그냥 하는 프랙티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은 됐는데 텍스트가 없어진 거예요. 컨텍스트가 텍스트의 자리를 대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컨텍스트 없이 텍스트를 올바로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텍스트 자체가 없이 컨텍스트만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적용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이 진리에 속하는 것, 즉 텍스트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대와 문화와 어떤 그 공동체적 성향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컨텍스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는요, 내가 이것이 정말 텍스트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뒤쪽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세상 문화와 아무리 부딪히건 간에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텍스트다. 그러면은 절대로 반드시 변치 말고 보존해야 되는 것. 끝까지 극보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입니다. 반면에 컨텍스트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적 성향에 따라서 과감하게 얼마든지 급증적으로 진모를 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서 텍스트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배의 대상이 있겠죠? 어떤 예배의 기준과 원리,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예배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텍스트일 것이고, 그럼 컨텍스트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예배의 스타일,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불을 끄냐 마냐, 미디어를 쓰냐 마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예배팀 모여서 예배 뭐 준비하는 사람들 모여서 주로 회의하는 내용이 뭐에 대한 겁니까? 텍스트에 대한 거예요? 콘텍스트에 대한 거예요? 주로 아마 콘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텍스트가 분명하잖아요. 컨텍스트에서 오히려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분명하게 예배에 대한 프린시플, 텍스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가 자리 잡고 뿌리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컨텍스트는 여러분의 공동체 성향에 바뀌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크리에이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EDM으로 찬양해도 되고요. 챌린저로 찬양해도 돼요. 그 공동체의 상황에 고려해서 이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무엇이냐, 컨텍스트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주로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텍스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예배,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의 뜻이 뭐죠? 월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월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가치, 그죠? 그리고 쉽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어떤 자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그럼 뭡니까? 리더가 있는데 리더의 어떤 자질을 갖춘 걸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죠? 프렌십은 뭐예요? 친구인데 친구 간의 어떤 그 관계의 성질을 갖춘 거, 그것도 프렌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월십,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의 가치를 같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것의 가치를 올바로 우리가 그 성질을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같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바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인데, 이 엎드려 절하는 게 무슨 우리 세배하듯이 절하는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서 내가 당신 앞에 이런 먼지 같은 더스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낮은지를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상대방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몸으로, 제스처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프로스라고 하면은 toward, 향해서 라는 뜻이고, 쿠네오는 키스라는데, 이 키스가 남녀 간의 어떤 그 키스가 아니라,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보면 키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라든지 높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손님의 손등이나 발등 같은 데 키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감사하고 이 사람을 환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월십이라는 단어, 하바라는 단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 가치를 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제스처를 행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예배의 정의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라, 시작. 예배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마땅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엎드리는 거였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키스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키 퀘스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마땅한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반응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장면이 혹시 상상이 되세요? 장면.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름이 없어졌네. 원래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 좀 살짝 보이는구나. 네. 자, 이 장면을 보냐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계신 보좌 앞에 일어서 그 보좌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고 영광이 충만한데 그 주변에 천사들, 스랍이라고 얘기하는 이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막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은 거룩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 보세요. 여기서 천사들이 근데 이제 거룩하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막 나면서 거룩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계시록의 그 비슷한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이 천사가 이 거룩하다 한번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밤낮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3분만 해도 막 힘 빠지는데 그거를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멋있습니까 이게? 막 되게 막 찬란하고 막 에픽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천사들이 마치 뭐 약간 그 막 무슨 기계처럼 좀 되게 이렇게 멍청해 보이고 어떤 지능 없는 그 막 어떤 루핑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기계적인 존재처럼 그냥 거기서 막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스랍이라고 나오죠? 스랍은 이제 뭐 체루빔 혹은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뭐냐면은 우리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스랍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은 그 종들 중에서도 누구냐?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말하자면은 그 내전내시 같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천사들 중에서도 하이스트 엔저 제일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바로 이 스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사 가장 보통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미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성과 모든 것을 이미 저 멀리 뛰어넘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사는 이미 거의 신에 가까운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예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이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가 상상했을 때 신에 거의 가까운 이미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들이 이렇게 마치 날파리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게 하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해요. 천사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딱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막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팍 꽂으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광활한 자연 현장을 갑자기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됩니까? 와, 그죠?
이건 누가 시켜서 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데 나가면 내가 와 이렇게 됩니까? 그냥 이 광경에 내가 너무 감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이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사들의 반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너무너무 놀라워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는데도 보지 않고 있는데도 이 틈 사이로 막 그 새며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게 천사들이 너무나 막 압도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걸 보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러한 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반사적인 반응,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비하시다, 자비하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랬을까요? 불닭이죠? 자, 불닭 안 드셔본 분 계세요? 불닭 안 드셔보셨어요? 자, 일단 거의 대부분 불닭 먹어봤죠? 자, 불닭은 맛이 어떻습니까? 매워요. 맵죠?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매워요. 그죠? 어느 날 제가 이제 불닭을 먹으러 갔어요. 불닭을 먹으러 가버리고 이제 식당을 갔겠죠? 불닭을 시켰어. 그럼 불닭 보통 주문해서 식당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철판 같은 데에 막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막 파랑 막 치즈랑 다 이렇게 얹어갖고 막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불닭이 나오면서 맛있겠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불닭 한 피스 딱 잡아가지고 입에 딱 넣었어. 그러고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매워. 매워 그랬을 것 같죠? 제가 불닭 잡아서 입에 넣고 처음 튀어나온 말은 뭐냐면 아 뜨거워!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불닭이라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은 이거 맵겠구나라는 거는 뭐냐면 내 지식, 정보예요. 그죠? 내가 이걸 맵겠구나 알아. 근데 내가 맵겠구나 알아도 내가 먹을 때 뜨거워가 나오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걸 뜨거울 거라고 생각해서 뜨거워가 아니라 딱 먹었을 때 뜨거우니까 내가 뜨거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같은 겁니다. 천사들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할 수도 있었고 자비하시다 자비하시다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근데 천사들이 눈앞에 딱 봤을 때 그들이 그냥 막 힙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그냥 튀어나온 노래가 뭐냐면 거룩하다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인 거 알아. 하나님 자비하신 거 알아.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다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도 알아. 근데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아는 정보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반응이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 찬양해.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정형화되어 된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심이 내가 뭔지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holy. 이게 나의 진정한 반응에 의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슨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경험한 것에만 반응할 수 있다. 내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느낀 척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 좀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뜨거워 같은 그런 즉각적인 제뉴인한 반응이 나온다는 건 어디 있다? 경험한 것에만 내가 반응할 수 있다.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알아야만 예배할 수 있다. 아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없다며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그게 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자, 근데 여기서 알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특별히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이름 알고, 뭐 대충 뭐 하는지 알고, 뭐 몇 살인지 알고, 뭐 그런 거 대충 정보를 알아. 근데 사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 성관계 있죠, 성관계. 남녀 간의 그 잠자리. 야다 한다라는 거는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뭐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큐티하는 막 그 정보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보만 알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맛봐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봐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뭐다? 지식과 경험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과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할 때 감정파, 이성파 있죠? 막 감정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 뭔가 이성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 아닌데 둘 다 틀려요. 이성, 감정 다 필요한 겁니다.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울어도 보고 통곡도 해보고 막 웃어도 보고 춤춰도 보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 느낌까지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올바른 예배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성품, 뭐 거룩이면 거룩, 사랑이면 사랑, 은혜면 은혜, 이런 막 우리가 지금도 앉은 자리에서 나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수식하는 수많은 그 애트리뷰트들이 있죠. 수많은 성품들이 있죠. 이런 이 스펙트럼을 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봤어.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해봤어. 하나님의 어떤 헌신적인 사랑도 경험해봤어. 자비도 경험해봤어. 하나씩 모든 스펙트럼을 나의 인생 전반을 거쳐서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고난을 통해,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이 모든 그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고 진실되고 성숙된 예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그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맛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키포지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마땅한 제스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미술 전공 계세요? 자, 이 그림은 저는 미술은 잘 모르는데 렘브란트라는 그 분이 그리신 이 작품 제목은 Sacrifice of Abraham. 자, 어떤 장면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로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는 The Law of First Mention. 물론 이제 이 논리가
학계에서 그렇게까지 권위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을 볼 때에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곳에 그 스토리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어떠한 그 본질적인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 성경의 궁극적 저자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창세기 22장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한다는 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 이삭을 드리는 번제가 아브라함이 예배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삭을, 물론 이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내가 아들이 10명이라고 해도, 100명이라고 해도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게 그냥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이 진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 그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네 자녀를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적인 축복의 통로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아argument 할 수 있었을까? 약속이라며요. 얘를 통해서 축복 준다며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아,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막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아,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뿌려서 이삭이랑 좀 데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뭐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1절 아르규먼트 안 하고 1절 되묻지 않고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 가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데리고 나옵니다.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또한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경외함에 대한 시험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죠? 이삭을 찌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아, 그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게 뭐라고? 경외함.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외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외함은 어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게 경외함이 아니에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암행어사 있죠, 암행어사. 조선시대 암행어사 뭐합니까? 높은 관리인데 그 지방의 어떤 뭐 탐관놀이 이렇게 몰래 그 조사하려고 파견되는 게 저기 암행어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행어사 어떻게 합니까? 전혀 관리가 착해, 아주 초라하게
되게 막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되게 천한 복장과 행색을 가지고 막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은 막대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아메고사를 알았어. 그러면은 여전히 초라한 행색 이 사람인 것처럼 대할까요? 그렇게 안 돼야겠죠. 아무리 이 사람이 초라한 옷을 입었든 아무리 이 사람이 행색이 막 그지 같든 이 사람이 아메고사라는 걸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막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대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굳이 막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안 말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실체처럼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100% 온 마음으로 안다면 뭐 이거 해야 정말 필요 없어. 알아서 잘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거는 뭐다? 하나님 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이다. awareness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다? 경외함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우리가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리라고 언약하신 약속의 메시아, 약속에 의해서 보내진.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과 같이 독생자이고 약속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채찍과 그 찢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순종의 모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십자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이신 최고의 경외의 무대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순종과 경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모든 인류를 통틀어,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 모든 그 사회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 십자가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최고의, 가장 위대한 예배이다.
자, 그렇다면 종합해서 마땅한 제스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제스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종과 경외함. 자, 근데 순종과 경외함. 순종을 하는데, 네, 순종을 할 거예요. 근데 뭐에 순종할 거야? 순종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경외함. 경외함이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식, awareness가 우리에게 그 경외함의 근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외함이란 뭐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 계시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통찰력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도요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시키니까 하는 막 종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서 더 이상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과 주종받기만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종이니까 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신뢰를 전제로 한다. 내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갔다가 완전 망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이 순종이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순종이란 또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 이 하나님의 진리는요 뭐를 이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내가 진리를 모르면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알아. 진리를 들어.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고 내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내가 이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게 되면서부터 내 안에 무엇이 싹튼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간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끌고 갑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 목말라하고 배고파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찾고 예배에 참석하고 막 성경을 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 그 진리에 더욱더 깊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이 지식과 신뢰, 진리와 믿음과 사랑은 계속해서 사이클되면서 순환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장시켜가고 이것이 뭐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이다.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뛰어들었어.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알았어.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진리라는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더 깊은 진리로 계속해서 그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제스처 두 번째 뭐다? sacrifice. 희생제사.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경외와 사랑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삭을 sacrifice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뭘로 드렸어요? crucify, 번제, sacrifice. 스스로가 번제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멸망하지 말고 영생 얻어서 나와 계속 같이 있자. 영원히 나를 살자. 내 나랑 가장 가까운 천국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천당 지옥, 우리가 천당 지옥 뭐 좋은 데 가고 막 불구덩이 들어가고 이런 컨셉으로 우리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이후의 삶에서 영생 안에 거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원하시고 갈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신 sacrifice.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 sacrifice는 아브라함과 예수님, 결국은 모든 성경적 예배의 sacrifice는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 파트에서 여러분께 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은혜 안 받으면 어때요? 자, 제가 만났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왔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나 받으러 왔어요 라고 안 하죠? 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죠? 드리는 거잖아. 내가 give. 그죠? 근데 은혜를 받는 거야. receive. 그럼 나는 드리러 온 거야? 받으러 온 거야? 이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에 와서 은혜 못 받았다고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그때 쓰는 겁니다. 내가 설교가 뭔가 설교가 막 찬양 듣는데 막 찌릿찌릿하고 막 내가 아는 노래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받는 게 은혜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 지금 물론 여러분이 이 음식풀에 나와서 찬양이 막 구려갖고 예배를 못 받는다든가 설교가 구려서 예배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찬양팀이 굉장히 약한, 혹은 그냥 막 피아노 이렇게 그냥 사모님이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찬양 속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막 내가
막 여기서 예배 드릴 때처럼 막 이렇게 뭔가 받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나의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과 경외함의 예배, 그리고 희생, sacrifice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럼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예배를 드릴 겁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 와서 막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떠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자, 여러분 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네. 내가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예. Yes and no. 왜? 이걸 제가 설명할 건데, 자, holy and acceptable.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을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holy and acceptable,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짐을, 자,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acceptable, holy, 거룩하고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자,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만 받으실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정성껏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 예배를 누가 와가지고 그냥 못 드리게 제단에 불 꺼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막 받는 게 너무 피곤하고 공부해가지고 차라리 내 눈을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그렇게 반응하셨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소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소 드려본 분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한테 소 바친 적 있어요? 바쳐본 사람? 소에 상응하는 재물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차를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해보시는 분 계세요? 이 정도면 최고 예배 아닙니까? 소 드렸으면 최선의 예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신다? 제발 그만둬요. 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소를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것만이 거룩한 것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자, 혹시 우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감을 잡으려고. 우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 네, 두 분. 많이,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자, 우사가, 자,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모든 그 광야의 17년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토합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박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박스인데 이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겨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방치되어져 있냐?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방치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통화방국의 왕이 되자마자 우리 법궤를 다시 찾아오자. 그러고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요. 소리나는 악기, 막 뮤지션들, 막 온갖 거를 막 다 동원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 집에 가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소가 끄는 수레에 이거를 놓고 끌고 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할 때는 거기에 채를 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반을 담당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비나답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사가 아마도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을 거예요. 그죠? 우사가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고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춤추고 온 이스라엘들이 거기서 막 신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죠? 신나가지고 막 옆에서 악기 연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운반하던 길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우사가 손을 뻗어서 이걸 만져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소에 밟혀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못해 나는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찢으셨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사 한 명이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 다 있어요. 막 악기 연주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다윗의 의도 좀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죠. 왕이 되자마자 다른 애 제쳐놓고 법궤를 다시 모셔오자. 다윗의 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최선을 다했을까 안 다했을까요? 최선을 넘치도록 다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국에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법궤가 오는 걸 다 같이 환영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져 있는 예배의 기준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의도, 최선을 다한 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죽진 않아요. 그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프린시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최고의 것이 거룩한
거룩한 건 뭡니까?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기준과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식의, 아까 컨텍스트 얘기했듯이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막 불을 꺼도 되고 켜도 되고 막 무슨 색색 조명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 한 사람이 제물로서 living sacrifice, 나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나는 이 예배에 나 자신을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막 손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를 해도 내 마음이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보스톤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요즘 MZ세대가 이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고민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러 오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영어로 보면 press on to know, press on.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press on.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에 이 찬양에
우리 가사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말씀 묵상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프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묻고 찾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 주십시오.